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시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거기까지.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믿음으로 행하는 모세라는 말씀의 제목을 히브리서 강의 8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강의를 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또한 여태껏 성경 속에서 보지 못한 것을 또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24절서부터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24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이어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런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 관하여서 해석을 이와 같이 훗날에 행하시는 것에 관하여서 사람의 관점 속에 접근을 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 사람 모세를 해석하는 방법 속에서 어떻게 접근이 되어지는 것이 다른가, 그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과 더불어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없어요. 거절했다라는 내용은 없다고. 출애굽기를 뒤져봐도 자기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좋아했다? 그거 그렇게 출애굽기에는 그렇게 기록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24절 25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한 것처럼 여기는 해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바로가 이 모세가 자기 동족을 위하여서 압제하고 있는 애굽의 군사를 관원을 이렇게 때려서 죽였잖아요. 죽여가지고 땅에 묻었었잖아요. 묻은 사건이 탄로가 난 거예요. 예. 이 탄로가 나자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 이 일을 들었어요.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조금 새겨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가 이 일을 들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이제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이 한 구절 속에서 모세는 근본적으로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도망자가 된 거예요. 예. 여기에서 이와 같은 내용 때문에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데 신분상으로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다. 근데 이와 같은 순간 속에서 모세를 찾아라. 왜 그랬느냐면 모세를 죽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참 묘한 거예요. 그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뭐 애굽의 군사 하나를 어떻게 쳤더니 죽었다. 그러면 모세가 만약에 마음이 바로의 공주 아들의 신분을 유지하고 싶으면 제가 어찌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쳤더니 죽게 됐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군사 하나를 때려 죽였다 해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데 죽인다고 그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 애굽의 군사 하나를 쳐서 죽인 것이 발각이 나가지고 바로 임금한테 왕에게 들렸는데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은 무엇을 지금 생각했냐면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찾았다.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찾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 죽었는가 보다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예? 과실치사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요. 너 이와 같이 애굽의 군사를 죽였으면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 너 결단해라. 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래? 아니면 너의 노예 생활하는 너 민족을 위해서 살래? 결단내라. 이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단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죽이려고 찾았다라는 말이 성경에는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모세는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24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본인이 거절했다잖아요. 예? 자, 출애굽기 2장 15절에는 바로가 모세가 애굽의 군사를 때려 죽인 것이 발각이 나가지고 바로 왕에게 들려서 죽여버리겠다고 해가지고 찾아내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서 미디안 광야에 도망갔다고 그러는데 이 성경 구절은 24절은 모세가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아주 성숙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모세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속과 내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스데반이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이 모세가 장성하여져 가지고 스데반의 설교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이스라엘의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돌아볼 마음이 생긴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역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상의 것이 다 보장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이게 생각이 난 거죠. 이게 생각이 난 막 솟구쳐 나온 것이죠. 그러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영화와 권력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면 되지 뭘 그 속에서 뭐 생각을 막 짜내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성향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스데반은 뭐라고 해석하느냐면은 모세가 장성하여서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불어 넣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 동족에게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더 깊이 보는 거야. 예. 우리 여러분과 내가 생각할 때, 모세가, 나는 이렇게 사는데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고역을 하고 그다음에 고통을 받는 삶을 사는구나.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뭐 우연찮게 그렇겠다 이것이 아니라 만약에 모세는 기질적으로 우울질에 속한 기질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40세가 거의 다 되어져 가지고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막 생긴 거야. 그 생긴 것을 여러분과 나는 단순하게 한번 생겼다 나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솟구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자꾸 생각이 나요. 생각 안 하면 되잖아요. 그냥 예? 나라 팔아먹는 놈들도 있는데 그냥 생각 안 하면 되잖아. 그냥 예? 근데 생각이 막
나는 것이 마음속에 막 걸려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 동족을 돌아보려 하여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모세가 똑똑한 사람인데 내가 만약에 내 민족을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보게 될 경우에 어떤 것이 발생하느냐.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인데 동시에 히브리족 출신 아닌가. 그런데 내가 만약에 노예 생활하는 내 민족을 돌아보게 된다면 나는 어쩌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포기해야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이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걸 그렇게 만드느냐. 나는 호강하는데, 나는 부유한 것 가운데 있는데, 나는 영화와 권력을 누리는데 내 백성도 이런다. 이건 동정심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게 발생하느냐. 모세가 장성하여 자기의 동족을 돌아볼 마음을 이게 막 솟구쳐 올라왔다라는 그것이 귀중한 거예요. 그게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냥 스콜처럼 탁 소나기 지나가듯이 이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솟구쳐 나는 거예요. 이게 막 그게 괴로움이 될 수도 있어요. 갈등 양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갈등 양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민을 주셔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민을 갖다가 아유 왜 이러는가 나는 무슨 팔자가 이런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고민 속에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이 고민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예. 이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내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있다. 영적인 갈망을 주님께서 막 불러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조차도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한 거예요. 40세가 되어서. 그래가지고 자기 동족을 돌아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왜 너희들끼리 다투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다음에 또 자기 동족을 갖다가 막 채찍질하고 있는 그와 같은 애굽의 간원이 있었을 때 너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 하면서 막 그냥 이 주먹으로 쳤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것을 갖다 땅에다 묻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다 묻어졌어. 묻어졌는데 자기 동족끼리 또 다투는 거야. 예. 다투고 있으니까 왜 다투느냐? 우리 같은 동족끼리 왜 다투느냐? 그러니까 그때 유명한 말이 있는 거예요. 누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임명했다더냐.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모세가 확 뒤집어졌어. 이건 큰일 나네. 이게 동족도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구나. 이제 자기 자신이 살인자의 이와 같은 것에 신분이 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 도망가야 한다 했는데 마침 무슨 소리가 들린 것이냐?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와 같은 살인했다라는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자 애굽의 바로 왕이 찾아라, 내 죽여버리겠다. 이 명령이 내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그 명령 속에서 이 바로 왕의 결심이 있잖아요. 이와 같은 말이 떨어졌잖아요. 내 죽여버리겠다고 모세를. 여러분들 죽여버리겠다고 안 하면 모세는 안 도망갈 수도 있어요. 예? 죽이겠다고 해야 도망가 모세가. 결단 내리는 거예요. 그냥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다 날아가 버리니.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신분이 한꺼번에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언제 거절했다? 언제 거절했어? 다 이게 모세가 언제 거절을 해? 도망갔지. 예?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하냐면 이 모세가 나이가 장성하여서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주신 거야. 끊임없이 주어가지고 만약에 자기 동족을 돌아볼 경우에는 자기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신분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결단 내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또한 자기 동족을 통하여서 누가 너를 갖다가 우리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삼았더냐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고발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 듣고서 들었다고 하잖아. 듣고서 모세를 죽이고자 찾았다 그러잖아요. 찾아서 죽이려고 그랬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아예 죽이고자 찾았다잖아. 그 성경 보면은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 다시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야. 너는 네 갈 길 가라는 얘기야. 안 죽으려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놀라운 얘기예요. 내가 이 내용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참 그렇게 해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을 주셨을 때 이미 모세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만약에 히브리 민족을 만약에 돌아본다면, 노예 생활하는 이 민족을 돌아본다면은 나의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신분까지도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야.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그랬어요. 할렐루야.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시잖아요. 예, 참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저기가 시몬 베드로에 대한 사건을 잘 알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냐 하니까 여기 있는 제자들은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안 버릴 건데요.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했는데 사단이가 벌써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내게 공식적으로 청구가 들어왔다. 까불어버리기, 응? 키로 싹 쳐가지고 까불어가지고 그냥 곡식은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거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는 이 키를 준비를 했다는 거야. 예?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거예요. 왜? 이 시몬 베드로가 주제를 모르고 건방지게 주의 말씀도 거역을 하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다 주를 버려도 자기는 안 버린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결정타를 날리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해서 감옥에 가는 것도 준비하였고요. 죽는데 따라가는 것도 준비되었나이다.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니라. 그런 것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가 너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하였노라는 말 한마디가 있잖아요. 그걸 누가 알아? 아니 누가 알아? 베드로도 모르잖아요. 내 믿음 내가 지키지. 예수님이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했다고? 보이나?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하였음으로 인하여서 그게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의 허물과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해놓으신 거야.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베드로는 죽는 데까지 가기도 결심했고 그다음에 그 감옥에도 가기로 준비되었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닭이 울게 되니까 3번째 주님을 부인한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서 꺾어지는 건 뭐예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내가 전혀 생각을 못했구나 해가지고 막 바깥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잖아요. 그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내가 이 강의를 했더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러면은 부인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죠. 예. 근데 믿음 떨어지기를 놓고 기도하였다는 그 말 속에는 어디까지 있느냐면은 이미 베드로는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에요. 네, 의와 구원과 영생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죄를 범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베드로는 죽어야지. 예. 죽어야 하는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했다라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대속물이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는데 그 대신에 자기 자신의 이와 같은 이 초라하고 비참한 현실을 놓고 막 바깥에 나가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믿음 떨어지기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독한 마음 먹고 죽어버립니다. 나 같은 놈은 살아있어야 할 그 값어치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가서 죽어버려요. 누가 같이 죽느냐면 가룟 유다도 가서 죽어버리고 베드로도 가서 죽어버리고. 근데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한 그것으로 인하여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의 이 비참하게 이 죽어 마땅한 죄인을 그 속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아니 뭐 가룟 유다가 죽을 때 통곡하며 울었단 말 있어요? 못해. 안 돼.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견인이라고 그래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야. 뭐냐면 나를 갖다 끝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까지도 나를 붙드시고 거기서 살아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내가 너를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키고 난 다음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한 주의 은혜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을 보고 뭐라 하느냐? 시편에서 내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그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는 거야.
그러니 그와 같은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윗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죽음의 위기를 많이 넘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자들이 자기를 돌보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이 자기를 돌보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것이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리라. 얼마나 놀라워. 그게 믿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게 되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그냥 죽는 것이지.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 믿고 어떻게 그냥 뭐 그렇게 죽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미 죽었다. 그건 주님께서 해석하실 문제예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성향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미 출애굽 구원을 다 받은 것이고 홍해바다 건너서 세례 다 받은 사람들인데 단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 뿐이지 그 사람들 다 지옥에 갔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엎드려져 죽었다는 거예요. 징계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징계받아가 죽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도 부인할 것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깊은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살려두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할 수도 나를 자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했다라는 그 바울과 같은 고백을 역시 베드로도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막 흠치게 하는데 그 사형수들 전도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자기는 죽어 마땅하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못 죽인 것을 한을 삼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 막 튕겨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난 죽어야 해요. 저는 사형에 마땅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십자가 우편강도처럼 실정법에 의해서는 사형을 당하지만 오늘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네가 오늘 밤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우편강도는 그러잖아요. 근데 좌편강도는 막 예수님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예. 저주를 하고 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처럼 이 믿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면,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되면 그걸 받아들여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낙원에 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처럼, 아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궁정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좋아했다는 말을 어려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애굽의 모든 27절 말씀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나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요,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향하여 가는 것을, 떠나가는 것을, 미디안에서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뜻일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반대로 믿음으로 애굽을 이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이제 떠나는 거죠. 떠나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랬는데, 사실은요 모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만났는데 내가 너를 갖다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언약을 지키려고 하고 너한 너희들의 모든 노예 생활의 고역과 고통을 다 돌아보아서 그 소리가 내게 상달되어서 내가 이걸 돌아보려 하고 또한 언약을 지키려 하노라 해서 너를 통하여서 애굽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려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모세가 이처럼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이 말을 해요. 예. 이게 지금 뭐가 걸려 있느냐 하면요, 누가 너를 이스라엘의 우리의 재판장과 관원으로 임명했느냐.
세웠느냐 이 말이. 그 말이 딱 걸린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 내가 누구간데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잖아. 애굽에서 모세가 광야로 쫓겨나기 전에 네가 누구간데? 네가 우리의 관원이야? 네가 우리의 재판장이야? 누가 세웠나? 이렇게 물으니까 그것이 발각난 것을 통하여서 도망치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것이 뇌리 속에 막 새겨진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이와 같이 말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달래요, 달래. 뭐라 하냐면 첫 번째로 바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너를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 이제 40년 지났잖아요. 40년이 지나가니까 80세가 됐잖아요. 모세는. 그러니까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40년 동안에 너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그 바로와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거야. 죽었으니까 내가 널 보낼 테니까 염려 말고 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조금 이제 안도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가 바로의 속성과 궁정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알지 않느냐. 내가 너를 거기로 보냈다.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니까 이와 같이 말을 한 것은 내가 너를 갖다가 이스라엘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보내겠다라는 뜻을 여기서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스데반의 설교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히브리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갖다가 이스라엘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삼았었더냐 해가지고 도망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에게서 또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한 이스라엘의 관원과 재판장으로서 보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데반 설교가 엄청 놀라운 설교죠.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또 한다는 말이 하여튼 모세는 복잡해요. 이 남자는 사연도 많고 복잡해. 주여 본래 저는 말에 능치 못합니다. 아이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내가 보건대 모세는 굉장히 물질적인 개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내성적인 사람이었대요. 지극히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말을 잘 못하는 거라 말을. 뿐만 아니라 입이 뻣뻣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입이 뻣뻣하고 둔한 것은 좀 다릅니다. 입이 뻣뻣하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말 않고 산다는 사람 아니에요. 말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침묵이 금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 침묵이 금이다 해댔으니 여자들이 해당이 되겠어요? 여자들한테 침묵이 금이다 하면은요 지금 마스크 씌워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 차라리 죽여라. 아니 이 대화를 하고 언어 소통을 해야 하는데 입이 무거워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도 입이 뻣뻣하고 제가 아는 집사님을 상담할 때 집회 때 만나게 됐는데 목사님 아니 왜 집사님 말을 그래? 제가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요. 그래요? 언제부터 그래요? 어렸을 때는 괜찮았는데 자라면서 무슨 충격을 받았는데 이렇게 더듬는다는. 그래요. 그러면은 혹시 대표기도 하실 때는 어떠셔? 대표기도 할 때는 제대로 나온대. 그 뭐야? 이 사람 참 희한한 사람이다. 자기가 또 유익할 때도 있다는 거야. 어느 때 유익하느냐 그랬더니 교통경찰에게 딱 걸렸을 때 이 딱지 떼려고 탁 하면은 신분증 내라고 하면 뭐요? 이렇게 하니까 바보 아니야. 가 해가지고 딱지를 안 뗀 거야.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모세는 뻣뻣했어요. 그리고 둔했어요. 이것은 모세의 감정이 얼마나 이렇게 우울한 상태로 막 밑바닥을 치고 있었는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는 오늘 아침 새벽에 이 글을 읽고요 감동을 했어요.
생각해봐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석가모니가 얘기하겠어요? 공자가 얘기하겠어요? 마오메시 얘기하겠어요? 트럼프가 얘기하겠어요? 엄청난 언어를 이 모세의 이와 같은 것을 벗겨내기 위해서 주께서 던지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예?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했잖아요. 얼마나 좋아. 아멘 했죠. 좋잖아요. 그것까지 얘기하시니까 주님께서 보장하시니까 무새가 그 다음에 한마디 덧붙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지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요. 응?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해 줬는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그래? 네 형 말 잘하는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네 형을 가서 찾아가지고 너의 스피커로 삼고 내가 너한테 할 말을 다 주고 그러면 너는 신과 같이 되어져가 네 형에게 말하고 네 형은 나팔수가 되어가지고 다 내 말을 전달하도록 해라. 됐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네? 거기서 끝나면은 괜찮아요. 이제는 이제 모세가 이제 형과 저기를 이제 애굽으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장인어른한테 마지막으로 뵈러 갔어요. 장인어른 제가 애굽에 있는 저희 동족들을 한번 돌아보려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갔다가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잘 갔다 오게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갑작스럽게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나셔가지고 아까 그 믿음 없이 막 말한 내뱉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막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 있으니까 십보라 자기 부인이 모세의 부인이 이렇게 보니까 그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그 칼을 들고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십보라가 이따가 자기 아들의 그 어린 아기의 양피를 이것이 딱 쳐가지고 칼을 딱 쳐가지고 피를 갖다가 그냥 천사 앞에 딱 던지니까 그것을 보고 물러났어요. 그것 때문에 이 십보라가 자기 남편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내 남편은 피남편이로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모세의 형 아론까지 이제 동반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모세를 이와 같은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기까지는 이제는 부인의 문제가 있어요. 이 부인의 문제가 이게 정에 매여져 가지고 하면 사명을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나타나신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때에 눈이 열려져 가지고 이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가지고 탁 던지니까 그 피를 보고 물러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할례라고 표현을 하죠. 예. 근데 그와 같은 것 속에서 있는 것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일으키느냐 말이에요. 모세가 여전히 이 의구심이 많아요. 이 회의가 많아요. 예. 이 회의가 많으니까 정확하게 선을 긋겠다 이거예요. 예. 그 부인에게도 선을 긋고 모세에게도 선을 긋고 그 다음에 또 형제에게도 아론에게도 선을 긋고 그래가지고 모세는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대예언자가 될 것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역자가 되는 것을. 근데 그와 같은 거 감안을 하고 27절 말씀을 보세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니 여러분들 열재앙이 나타나도 안 믿었잖아요. 바로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재앙 속에서 장자를 쳐서 죽이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서주에다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넘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식을 정했잖아요. 안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어린 양의 그 유월절 예식을 갖다가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것을 어쨌든 받아들였다라는 거야.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언약과 이 예식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피언약을. 그 피언약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처럼 유월절 예식을 행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모세가 믿음으로 행하였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이 얼굴을 갖다가 노함을 갖다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27절 말씀 다시 보세요.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안 보이는데 바로는 보이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모세가 마음속으로 믿어가지고 보이는 애굽의 바로의 안전에서 피하에서 딱 나올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석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참 놀라워요. 분명히 모세는 무서워했거든요. 예. 모세한테 가는, 바로한테 가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었거든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자처럼 마음속에 믿어서 바로의 그 분노하는 것들 갖다가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서 나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기가 거절했나? 겉으로 봐서는 거절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어서 동족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이미 바로의 공주의 아들까지도 신분이 이거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상태 속에서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서 일을 행하시기 전에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행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마음을 주시는 거야. 마음을. 예?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마음 주시는 것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주 앞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속에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2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나는 이 기절도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만 더 살펴봐야 하는데, 이때 홍해 바다가 앞에 딱 있었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며요. 엉망진창이야. 난리가 났어요. 뒤에서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와 아론을 붙잡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느냐라고 막 난리를 쳤어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상해요. 아니, 왜 모세를 두고 말을 해? 너희가 어찌하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니, 모세가 데리고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 속에서 다 진치고 있는데 어떻게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모세의 능력을 가지고 데리고 나오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말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한 거예요.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서.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쨌든 국민투표에서 뽑아놨잖아요. 정권을. 문정권에 맡겼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어쨌네 저쨌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그 빨갱이라는 거야. 문정권이 빨갱이래. 김대중 씨도 빨갱이였다는 거야. 아니, 그 희한한 사람. 내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 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유튜브로 해서 나한테 전달돼가지고 왔길래 내가 그랬어요. 이 말 저 말 하지 않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만 딱 올렸어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다시 또 말이 나오면 내가 그 말 하려고 했어요. 너희가 바라는 것이 박근혜냐. 그 박근혜도 초기에 하나님이 정권을 준 것이다. 할 말이 있느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두환이한테도 어쨌든 정권을,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준 거 아니냐. 노태우한테도 일단 준 거 아니냐. 노무현한테도 일단 준 거 아니냐. 이승만에게도 일단 정권을 준 거 아니냐.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께로 나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참 자만해요.
내가 그 다음에 만약에 또 말이 나오면 이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전도서나 잠언서에 보게 되면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 반역이라는 것은 이 나라의 정권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아니면 세워질 수 없다라는 그 내용의 말씀인데 막 함부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 마인드가.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갖다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이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야? 출애굽이 어떻게 된 것인데? 어린 양의 핏부림을 통하여서 장자를 치는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신 거 아니에요. 바로의 권력과 바로의 이와 같은 이 힘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다 빼내신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을 갖다가 너희가 어찌하였어?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 똑같잖아 똑같아 마인드가. 그러면서도 막 잘 믿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이 기독교인들이 정신 나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붙잡고 말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 죽이려고 여기로 데리고 나왔느냐. 막 하면서 모세를 막 치려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때 모세의 이 마음속에서 입술 속에서 놀라운 말이 선포가 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요걸 보시고 이 믿음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열어서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고? 모세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그냥 덤으로 믿은 거예요. 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니 왜 자기네들에서 투표해서 뽑아놓고 빨갱이라 하느니 뭐 좌익이니 어쩌니 이렇게 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셔가지고 이것을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그냥 뭐 어쩐데 저쩐데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잖아요. 똑같아.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저희가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었었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믿음을 통하여서 덧붙여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면 이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 길로 홍해 바닷길로서 건너게 되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감사가 많은 사람을 인하여 같이 은혜에 동참하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앞에서 믿음으로 충분한 게 무장하세요. 우리 권사님도 전철 타고 몇 판을 타고 다니시잖아요. 갈아타고 다니시잖아요. 확진자세요? 아니잖아. 왜 그럴까요?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놀라운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피난처로 삼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힘으로 삼았음으로 인하여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며 재앙이 네 장막에 이르지 못할 것이니라. 올해도 타고 다니셨잖아요. 새까맣게 바이러스들이 움직이고 있을 때 당시에도 그때도 전철 타고 다니셨잖아요. 지금도 전철 타고 다니시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권사님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여 저는 지금 바이러스에 다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저를 숨겨주시옵소서. 그 피의 권세와 능력 아래로 그 주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나타날지를 몰라요. 생활 방역의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뭐 거리 조절 이런 것 자체 참 우리 그 테니스 하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우리는 실외에서 햇빛 쬐가면서 막 운동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막아놨다고 그랬는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실 위에서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들 속에 확진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말도 소용없어요.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요. 밥 먹을 때도 그냥 이렇게 고속도로 휴게소 가게 되면 이렇게 막아놨어요. 이렇게 서로 밥 먹기 침 튀기지 말라고. 침 튀기지 말라고 하면 마스크 쓰고 먹으라고 해야 해요. 마스크를 쓴 채로 벌렸다가 싹 집어넣었다가 닫고 그런 시대가 왔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입을 이렇게 막아놨을까? 하필이면 그 바이러스가 왜 이 목구멍에 자리를 하느냐 말이에요. 예?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어요, 덮어. 예. 그리고 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덮어. 여기도 문제야. 여기도 그냥 자기만 혼자 지금 있으면 되지. 근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 아니 마트에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안 나가죠. 안 나가는데 다른 사람이 오잖아. 어디서 뭐가 발생할지 알아. 아무도 피난처가 어딘들 보아도 사방을 둘러봐도 피난처가 없는데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힘으로 삼으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재앙이 너의 장막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자를 명하여서 너의 모든 길을 지키시리라. 그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곤세와 능력을 볼 때 하나님께서 멸하는 사자로 하여금 넘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놀라운 유월절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곤세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게 하시옵시고 이 기근의 시대와 이 불황의 시대를 또한 지나가는 놀라운 능력에 사로잡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